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이 밤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8절, 우리 신약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22장 3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 중에서 특히 우리의 기억에 남거나 우리 삶에 변화를 불러온 그런 일들을 우리는 큰 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에 단단히 기억되고 우리 삶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큰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각자 다양한 일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큰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통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큰 일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 큰 일을 가장 극적이고 놀랍게 겪은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는 사울로 나오죠.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겪었던 이 큰 일,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회심 사건과 이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큰 일이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 큰 일을 겪은 삶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를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여태껏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의 학식, 유대인의 학문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학문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예언과 시편입니다. 우리 좀 더 쉽게 말해서 유대인의 학문, 이 율법과 예언과 시편은 우리의 표현으로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구약 성경만이 인정받는 성경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신약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이라 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도 않았죠.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이 바로 유대 민족,
종교가 민족이고 민족이 종교였다고 할 수 있는 이 유대교, 유대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학문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이 말씀, 이 성경을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 배웠다고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변론할 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신의 출신 다음으로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이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말리엘이 바로 바울 자신의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말리엘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유명한 바리새파를 창시한 인물의 손자였다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에게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공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내드린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대인 간에 일어나는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이런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대인 제일의, 유대인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기서 재판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할 때도 잡혀서 여기 이 사내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가말리엘이 여기서 한번 등장하는데 이때 가말리엘의 영향력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분노해서 막 이제 소란이 벌어졌을 때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발언을 합니다. 그때 이 많은 이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듣고 그의 의견을 옳게 여기면서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 사내드린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두개파라고 해서 이 사두개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이 바리새파가 소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인 바리새파에 속했던 가말리엘의 발언인데도 사람들이 그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성경 밖에도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미시나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말리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랍비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한 존중도 순결과 경건도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가말리엘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 이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 바울이 배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역시도 가말리엘을 따라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엄격하게 배우고 지켰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리새인은 평신도가 거의 제사장급으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엄격했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삶을 소개할 때요. 이렇게 율법이 제일의 규칙이었던 이 유대 문화에서 율법이 이 가장 제일의 학문이었던 유대 사회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성경에서 이렇게 몇 군데서 얘기하는데 자신이 누구보다도 유대교와 그 율법에 열심이었다라고 이 자신의 이전 모습을 평가합니다. 이런 바울인데 우리 잘 알듯이 이런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바울은 저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게 동의했고요.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유대 지경 바깥
다른 나라 저 멀리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확신이 있다면 그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열심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죄를 지었던 거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당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구약 말씀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엘리트이고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열정적이었던 만큼 바울은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삶이 이제 완전히 그 사건의 기준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이 철저하게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바울의 인생에서 이 그동안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기까지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을 겪었던 이 바울의 인생에서 그 모든 시간들은 이전의 모든 시간들은 모두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그가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엄격하게 쌓아왔던 이전의 모든 학식과 시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죄된 삶 아래에서 모두 헛된 일이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전까지 제가 이야기했듯이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열심히 타고난 열정으로 배우면서 탁월한 학문, 많은 학문을 쌓아왔을 것입니다. 그의 그런 학문에 부족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 통달했더라도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딱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철저히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를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구약의 그 모든 것을 이제야 올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되시며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이제 한 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학문을 쌓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역사로, 놀라운 역사로 그에게 개입하시고 만나주셨을 때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구약과 율법과 예언서에 대해서 통달했던 그 지식만큼 그는 이제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쌓아왔던 그 방대한 신학적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정립되고 연결지어지고 정리되는 그 놀랍고도 벅찬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바울의 지식과 그런 열정과 열심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데에 그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전의 삶에서 그의 지식과 열정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그런 큰 죄로 드러났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아는 바울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바울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역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식과 열정으로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선교 여정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다메섹 사건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은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 놀라운 여정들을 위해 철저히 준비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그때의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악한 죄로 사용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그를 차근차근 준비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이 신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과 신분 역시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어떤 말이냐면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모두에도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도 능숙했고 로마의 언어인 이 당시에 이 유럽 당시에 그 근동을 지배하던 이 로마의 언어 헬라어에도 모두 능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선교를 할 때에도 필요하다면 유대인에게도 변론하고 호소하는 것도 능숙했고 필요하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이 두 문화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어느 것도 부족함 없이 탁월하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 문화를 엄격하게 준수했던 바리새인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을 대할 때에 우리 이른바 한 수 먹고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권리를 유용하게 사용해서 자신을 지키고 이 사역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그가 가졌던 언변과 탁월한 이 수사학, 이 말, 그리고 자신이 확신을 갖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불같이 밀어붙이는 이 열정, 이 성격,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이전의 그의 삶은 다메섹 이전에 있었던 그의 존재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들, 그가 누리거나 이루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은 바울의 삶에 결코 헛되게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유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많이 나눴듯이 그는 분명히 탁월하고 유능하고 열정적이고 신학적인 지식과 이해도 깊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들, 그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은 죄가 중심이 되어 죄를 향하는 그런 삶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이 되셨을 때에 그는 자기가 가진 그 모습,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서로 다른 것들을 누리고 서로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만의 다른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누구의 시간도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의미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올바르게 교정되고 정립되고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그 바울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까? 우리 삶은 때때로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지금의 시간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헛돼 보이고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는 자라고 여기지만 자신의 죄된 모습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과연 믿는 자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알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허투루 겪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헛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갖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순간의 그런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위해 사용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로 내 욕심과 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헛되게 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습, 각자의 그 귀한 모습,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